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모함 여자, 이방 여인이죠. 이 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저희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오게 하는 기적,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74%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부정평가 74%.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십니까? 부정평가 74%. 교회 오기 싫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싫다라고 말하고 목회자들을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흐를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 놀라운 장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들었더라. 룻과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많은 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떨까요?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누구도 왔다고요? 보아스도 어디에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 다윗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 놀라운 이 장면 가운데 성경은요, 우연이란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과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황,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러면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얻어집니까? 아니죠.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룻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족은 우리가 후에 4장 정도에 가면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장차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잇게 하는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친족 중에서 자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 가정의 소망이, 비전이,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일을 준비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룻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이 은혜가 찾아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바꾸는 이 은혜가 찾아온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룻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룻이 감사의 삶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 모압 여인이 유대인 원수지간에 이렇게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살려고 결혼했겠죠. 행복하려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이지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또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죽습니다. 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의지하고 위로받고 함께했던 오르바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룻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 질문이 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는 불행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은 불행해야 되는데 감사했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과 그 포도 열매를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거류민을 위해서 분명히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은혜를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 사사시대의 혼란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요, 모압 여자, 그것도 어린 여자가 혼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구걸한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런데도요, 룻은 나아가서 헌신합니다. 이 헌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입으며 라고 말하는 이것은 1장에서 그 룻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면 자기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위험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5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룻을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사환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룻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룻에 대한 평가입니다.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왔다는 거예요. 일찍이부터 와가지고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이 바하트라는 단어는 그 성읍에 있는 나오미의 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임시 오두막이나 움막 등을 이제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바하트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룻이 아침 일찍이 와서요, 화장실 가거나 잠시 물을 먹기 위해서 자리를 뜬 거 외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집에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로 룻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쉼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요, 이 현실, 이 형편 때문에 억지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 것을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땅에 온 것에 감사했고요, 자기 삶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삶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격적이고 선한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룻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념상 모압 여인 룻,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유대인의 그 성경은요, 잠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룻기가 있습니다. 우리랑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맞추시면 제가 평생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전도사님 집에서 먹었던 오겹살을 선물로 드리리이다. 예,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못 맞추셨으니까 저한테 사주셔야 됩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룻기가 나옵니다. 예, 룻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31장 30절에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예, 유대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도 낳지 못했던 그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현숙한 사람은 큰 일을 행하는 거, 많은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현숙하다, 그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물질도 명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사람은 누구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그가 감사하며 행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룻처럼 남을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까? 내가 다 내어주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 자유할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반전을 알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를 소개하는데요,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도 앞에서 본 현숙한 단어 하일이랑 똑같은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유력한 자, 현숙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각 주에 보면 부호라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어떻다는 겁니까? 인격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종들이죠.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 주인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 히브리어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을 만났을 때, 동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인에게 종이 존경심과 충성을 표시하는 인사로서 땅에 엎드려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의 보아스의 인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입니다. 자, 벼를 베는 자들은요,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종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깍듯하게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반가움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답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보아스가 평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드릴까요? 자, 오겹살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살몬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예,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과 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으로 받던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종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낮은 종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도 현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당시에 백부장은요, 15년 이상 군복무를 한 로마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하에 100명 이상을 둔 직책입니다. 자, 근데 이런 군인이요, 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당하는 종, 그것도요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를 위해서 애원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유대 장로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백부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처럼 또 백부장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치인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때론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살면은요,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학송로 112번지 어느 교회일까요? 부활소망교회입니다. 제가 본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정관 보셨죠?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런 교회입니다. 꼭 지금 이런 상황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 봐 조금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외에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3분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자분들은 사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성이 없는 분들, 그런 교육자분이 3분이나 더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요,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협력하고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곳이 벌써 1년 전부터 6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개척교회 건물을 계약하고 월세를요, 한 달 먼저 대신 내어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부활소망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유는 최소한으로 하고 교회의 나눔은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꽤 많은 헌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6분의 1 정도의 그런 헌금을 구제로 내어놓는 교회가 부활소망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이 정도는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성도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활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부활소망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 삶을 경주하는 교회가 우리 부활소망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에만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비난당하고요, 욕을 당해도 은혜의 삶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방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열왕기상 17장처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그 먹을 거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우리 부활소망교회 예배하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